할렐루야. 2014년 8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제목은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 나아갈 길. 따라하세요.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면 크신 은혜 되실 줄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김민자 권사님 최고 기분이 좋아. 어쩌면 그렇게 보통 이 기도가 5분, 4분, 3분, 오래 하면 6분까지 가죠. 근데 45초에 끝났어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 근데 거기서 그동안 까다로운 잔치 잘해냈는데 나 같은 까다로운 자한테 주님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더라고. 이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 어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에 뭐 다 중요하지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가 아니야. 입었다.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은 자의 삶은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입은 자의 삶은 입을 것이 아니에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입었다고 하는 그 능력은 이와 같은 것이요.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이 변해요. 그래서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입은 자의 삶은 이렇게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첫째로 입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봅시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해서 어제 설교를 다 듣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너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잡힘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가 날 붙잡았어. 여러분이 도망 못 가. 도망가고서 못 가겠어. 아기가 엄마를 잡으면은 아무리 꼭 잡아도 돌강을 딱 넘어갔지 넘어지면서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녀를 잡으면 아기가 동동 매달려도 손이 안 놓쳐지는 거야. 따라서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았다.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갇힌 자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마나 이 힘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안에는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까지 찾고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는 거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거요? 주님이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여기서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그 뜻대로 부르셨구나. 내가 불러주세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뭐 내가 불러달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싫어요 그럼 누워주실 줄 알아야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따라서 영광스럽게 의롭게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이런 그 영적 파워를 무슨 깨달아야 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안에는 주님께서 창사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고 그 뜻을 행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부른 게 아니라 먼저 불러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의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먼저 택해놓고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피 흘려서 택한 게 아니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필요로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요 다음 세 가지를 놓고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절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능력이 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기서 너희가 먼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손을 붙잡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건 한 3, 4일 후에 하는데 이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따라서 먼저 부르셨기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어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국을 베어주고 네가 착하면 천국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야. 복음은 나를 고쳐주고 네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 네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 천국은 누가 만들었었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국은 누가 이뤄놓으셨느냐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려고 천국은 누구와 나를 보내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근데 첫째로 겸손하고 오냐고 오래 참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니.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천국은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알아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알아야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들아 네가 나를 아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직접 물어보면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야 마태복음 16장 얼마나 감사해.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적에 그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적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물었어요. 요 대답은 바로 따라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붙잡은 것은 예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한테 영광의 나라의 의를 주시려고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 요한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적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할 적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붙잡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그 뜻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붙잡고 가는데 네가 알질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3살 먹은 애가 엄마 마음은 전혀 모르듯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가 생각이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지나 하면 옛날에는 세상과 나를 볼 때에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을 볼 때에 세 번째로 공급원을 볼 때에 먼저 세상을 볼 때에 나는 세상을 위하여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쁘면 내가 미쳐 환장을 해. 이 세상 썩었네. 큰일 나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도 나를 위함이요. 지금 봄, 여름, 가을이 가는 것도 나를 위함이요. 세월의 사건을 통하여 저 불쌍한 자들을 왜 내 앞에서 보여주시나. 이것도 나를 위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나를 위함이요. 세상에 많이 부자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 결국 우리는 내가 돈이 많아야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바람도 세상의 생각도 공기도 우리 해창교회 성도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야 눈이 있으니 쳐다보지. 응? 김민자 권사님이 45초 설교 기도도 저렇게 짧게 한가. 진짜 감사하구만. 기도를 짧게 해야 설교를 조금 길어도 내가 눈치를 덜 보지. 기도를 다 해놓으면 그냥 기도 시간 5분 10분 두면 금방 지나가는데 설교도 5분 10분이 금방 지나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나를 위해 있다고 한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한없이 기쁜 거예요. 남의 농사 잘 져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녀도 참 세상이 맞아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 불효 자식을 봐도 저럴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를 패는 자식을 봐도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저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할 때에 저 불효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불효 자식이면
회개합니다. 이래 엎드려 기도거리가 나오니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한 거야. 많은 부자들도 덜컥 죽는 걸 별거 아니네. 맞아 안 맞아요? 이걸 모를 적인 부자 따라가다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날까지 그냥 그걸 이루려고 세상을 내거 만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먼저 깨달으면 보여지는 이 세상은 갖고 안 갖고 배우고 못 배운 데서 행복 안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떠나갈 때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맞아 안 맞아요? 신랑 죽었다고 따라가? 거짓말도 마라. 너 죽으면 나 죽는다. 그런 소리 마라. 너도 나도 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죽긴 왜 죽어? 천국 가면 만난다. 할렐루야. 생각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러울 게 없는 게, 이런 사람은 오죽 하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세상에 간다고 여러분 늙습니까? 이 속사람 안 늙는 거예요. 첫째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야.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지. 이거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받는 것도 세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저를 보고 내가 먼저 변화받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남이 암 들었다고 나도 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아픈 거 그런 사람 봤어? 근데 왜 그걸 따라가려느냐고. 죄를 지면 저 죄가 저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그걸 보고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봐보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 2절에 보면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처소를 사모하여 그거를 잘하는구나. 그 세상을 보면서 남을 보면서 야 저것은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면 이거 100% 이게 영생이라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깨달아 못 깨달아? 절대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잡혔다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아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힌 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여해야 돼. 모르기 때문에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첫 번째 세상과 나를 볼 때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구나. 따라서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 보이는 세상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늘과 새 땅도 전부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럴 때의 감사는 우리는 결국 감사가 비교적 감사라 많이 갖고 덜 갖고 잘나고 못나고 여기도 하는데 이 진리를 딱 잡으면 따라서 무한감사
무한감사, 무한감사.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를 위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참 증거하기 어려워요.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높이신 거예요. 이것은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며칠 후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설교라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얘기는 해놨는데 구체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잡혔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두 번째는 바로 잡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리고 예배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님 나라 아들, 성령의 한 몸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내가 세상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남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내가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깨달을 때 내 안에 들보를 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공급형이 있고 받는 형이 있어요. 공급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공급하는 사람은 줘도 감사한 거예요.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다. 받는 사람은 더 주소 더 주소 계속 받으면서 적은 거예요. 이게 짧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할 것 같지. 준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10,000원 주세에서 5,000원을 줘도 감사해야 돼. 10,000원 주세에서 1원을 줘도 감사해야 돼. 왜? 공급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래, 공급받는 사람과 공급형과 공급받는 형이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세상한테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세계가 크게 많다 적다고 따지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공급할 때에 감사함으로는 심부름 못하는데 받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왜? 더가 되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너뿐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공급하는데 받는 사람은 나 하나만 위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대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요.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는데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참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느냐면은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은 내 목숨까지 사랑으로 주어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왜? 썩을 못 믿기 때문에.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속에서도 공급형은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고 예? 공급을 받는 사람은 좀 불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해. 가는 길에 확실하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상이 다릅니다. 공급하는 사람은 세상이 필요하나 절대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당돌하고 감사합니까? 이 교만이 아니야. 공급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당신 없으면 큰일 나. 벌벌벌 떠는 거야.
사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공급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동안 세상이 베푼 게 너무 감사해서 주는 거야. 줘도 실제로 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감사, 최고의 능력은 뭐냐? 주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고 주셨던 것, 이 도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불만족하며 천국은 보여지는데 내 걸 화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기 전에 제자들들아, 얘들아, 가이사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냐? 그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깜짝 놀라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안에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붙잡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았구나.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전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부르심에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돕는다고는 사실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도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 모르니까 죽으면 안 된다. 왜? 베드로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봤던 세상은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치질 그 당시에도 그 형제 싸우는데 우편과 좌편을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럴 때 높고 자면 낮아져라. 베드로는 최고의 낮은 자를 걸은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위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한테 베풀거든. 죽음으로 세상한테 갚아야겠다. 나는 공짜로 세상에 살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를 위해 산다고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농사 지면 저 사람 다 먹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귀한 것은 그 농사로 말미암아 농사 안 진 사람은 다 먹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는 이 근본은 참으로 그리스도 너희를 고난을 받아 너에게 본을 끼쳤다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의 넓은 측면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는 대단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1장에는 너는 새 사람이다. 거듭났다. 그러면 베드로는 2장에서 악독을 버려라. 2절에서는 구원이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걸 다 놓친다. 말씀에 순종하면 9절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돼서 10절에 가서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16절에 보면은 너는 자유하나. 그 자유,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주의 종과 같이 되라. 예수님과 같이 되라. 여기서부터 지금 베드로전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제가 아까 김민자 권사님이 까다로운 자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까다로운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까다로운 나를 위해요. 세상에서 죽으시고 세상이 까다로운 자를 위해요. 진리를 깨닫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까다로운 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까다로운 자가 나는 것을 이제 깨닫는구나. 저는 까다롭고 나는 안 까다롭고 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하면 남을 변화시키기가 쉽습니까? 내가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우리는 들고 저 세상은 내가 저를 변화시키는 줄 알지만 저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실 때 이런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가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가 배워라. 그럼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100%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잡힌 그대로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냥 와서 시간 때운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오지도 마셔. 오늘은 꼭 내가 하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길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절대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나를 변화시키면 공급하는 사람은 무한감사하는 거야. 공급을 받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줘도 받아도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자생 능력을 길러라. 응? 자존감을 가져라. 네가 세상의 최고다. 이게 교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잡힌 바된 너는 감사함으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이런 큰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는 길이 형통하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축복이 넘치를 믿습니다.